자,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많은 권능에도 회개하지 않는 고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한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더 많은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이 있습니다. 갈릴리의 고라신과 벳세다는 돈에 눈이 먼 이방인의 사악한 도시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은 소돔보다 더 냉랭하고 완악했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받았으니 그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배운 것이 부족하고 들은 것이 적어서 이렇게 반응이 더딘 것일까요? 불순종을 정당화하기에는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망각한 것이고 절박하지 않은 것이고 주님 없이도 살만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을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받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생각되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약자여 죄인이라 여겨졌던 세리와 창기들은 어린아이처럼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고 호기를 부리는 이들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게 다가와 상대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섬김과 자기부장의 삶을 지향하는 이들에겐 환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나라를 얻은 어린아이입니까? 주님은 쉼을 주실 것이니 오라고 하십니다. 짐을 바꾸어 지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자기 지혜와 슬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요구입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께 맡겨야 쉼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고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용하려 하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는 샬롬과 쉼을 얻을 것입니다. 힘 빼고 그분께 다 맡기십시오. 쉼으로 인도하는 그 멍에에 기꺼이 매어 이끌려 가십시오. 그분과 함께 천국의 춤을 출 것입니다.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은 제가 늘푸른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한 지 한 달 됐는데 5주째죠. 네,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2시간 약간 안 되게 걸려서 이제 파견 훈련 현장에 갔었거든요. 우리 156 공병대대원들이 싹 나가가지고 혹한기 훈련을 이제 3박 4일 동안 하는데 그 현장에 가서 위문을 하는 거죠. 캔커피랑 스니커즈 땅콩 초코바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위문을 갔습니다. 네. 때마침 그 제7 공병여단 군종참모 목사님도 오신다고 그래서 시간 딱 맞춰갖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날에 훈련을 하니까 그들에게 간식을 줄 때 따뜻한 캔커피를 제공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임자로부터 받은 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들통에다가 물 채워놓고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이제 배달이 된 그 캔커피들을 넣어서 끓였습니다. 끓은 물에서 이제 정말 뜨겁게 된 캔커피를 하나씩 꺼내갖고 이렇게 보냉 박스, 흔히 우리가 아이스박스라고 하죠. 캠핑용 아이스박스. 예, 그 보냉 박스에 가지런히 넣어서 가져갔습니다. 끓이고 이제 보관하는 시간이 한 2-3시간에서 한 서너 시간 됐겠죠. 그래도 현장에 가서 뚜껑을 딱 여니까 김이 샥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좋아라 하고 그냥 추운데 있고 잠자리가 이제 텐트예요. 예, 그런 데서 이제 혹한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가서 안전 기도 해준다고 하니까 또 모여져 있잖아요. 군인들은 모아져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짧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제가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저의 18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불렀죠. 앰프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반주도 없고 그래서 박수 치라고 시키고 제가 그 박수에 맞춰서 노래를 원래 5분짜리인데 그냥 딱 1분만 불렀습니다. 딱 한 소절. 인기 짱이었죠. 네. 저도 행복했습니다. 예. 군선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요. 거기에는 불신자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교회 나와도 정말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부대원들한테 간부도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라 했다는 거, 이거는 참 복음 전도에 정말 좋은 기쁨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면 핍박받고 막 그러는데 간식 갖다 주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다들 좋아라 하고 박수치고 저도 좋더라고요. 네. 복음 전하는 일이 항상 즐거운 것만 아니지만 힘들든지 쉽든지 복음을 전했을 때 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 또한 얼마나 또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네. 늘푸른 교회에서 주일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라.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지난 2월 5일자 주일날에도 한 명이 손들었고, 그리고 지난 12일자에도 또 한 명이 손들고, 그래서 2명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느님이 역사하셨다고 믿고요. 그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야 되겠죠. 매주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지. 군인도 사람인데. 자, 오늘 말씀 다 내게로 오라. 사실 이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은 요 맨 밑에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멍에를 매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돼요. 사실 멍에라는 거는 뭐 소한테 씌우는 거 아닌가? 요즘은 경운기로 농사를 짓지만, 그래서 짐은 짐이에요. 멍에를 씌운다는 거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짐은 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힘들고 어렵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렵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하튼 그 말이나 소에 그 목에 얹어가지고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그 구부러진 막대가 멍에인데, 그 멍에를 딱 씌웠을 때 그 수레가 되게 무거우면은 아주 목이 힘들겠지만, 빈 수레면은 그 말이나 소가 아주 가볍게 끌고 가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멍에를 버리지 않으면은, 세상의 짐을 버리지 않으면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지고 있는 그 세상의 짐에다가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더 얹는 거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세상 거 다 누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같이 얻기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려면 세상 짐을 버려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웠으리라. 왜냐하면 지금 화가 있을 거라고 아주 저주를 하시는데, 권능을 정말 많이 행했지만 그 도시들이, 그 마을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가? 벳세다, 고라신, 뭐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뭐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원래 두로와 시돈이 아주 유흥 도시였고 무역 도시였고 상당히 그 타락한 도시들이었는데, 그 도시들보다도 더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쉼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쉼을 선물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냥 자기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한테 오시는 분들. 자기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막연한 생각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헛똑똑이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사역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 율법학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그런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한다 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어른들을 의존하죠. 엄마 아빠를 의존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예수님은 더 밝은 눈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알아볼 거거든요. 헛똑똑이들은 절대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멍에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내려는 종교인들, 하지만 결코 쉼을 얻지 못한 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짐을 버리고 나한테 와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쉽고 가벼운 멍에를 줄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완전히 맡겨버리면요, 순종이 불순종보다 쉬워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불순종하죠. 왜냐? 멍에를 안 내려놨으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아직 세상에 미련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할 터인데, 그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거는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언뜻 보기에는 짐으로 여겨지는 십자가를 실제로 순종하면서 지는 거, 네, 그게 뭐 짐이라고 하면 짐인데, 그게 사명이고, 그게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요, 있던 짐도 내리고 더 자유롭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어떤 짐인지. 순종이 더 쉽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아주 수준 높은 자리에 오신 거고, 아유 그래도 불순종이 순종보다 쉽죠 라고 하신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